부자 엄마와 함께하는 철학 산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심입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 5시 21분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철학 산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읽어드릴 이 책은 제임스 알렌 지음, 박지은 옮김, 인생 연금술이란 책입니다. 앞으로 1년 365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이 책을 펼치며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과 행복이 그리고 풍요로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 책을 펼칠 당신이여,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생각하라. 먼저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해두어라. 당신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생각하라. 이미 정해진 당신의 신념이 작동하면 당신의 꿈은 꼭 이루어지고야 만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 이 강력한 힘은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우리를 기꺼이 도와준다. 그 강력한 힘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혹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소망을 성취시켜 줄 만한 충분한 능력을 지녔다. 오로지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의 절실한 소망들을 마음속으로 절절히 원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어쩌다 생각날 때 소원하거나 혹은 반신반의하면서 무엇을 소망해선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전능한 능력과 이어질 수 없으며 우리의 소망이 전달되지도 못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혹은 영적인 것이든 간에 간구할 때는 진정으로 성심을 다해 절절히 소망해야 한다. 먼저 우리의 세세한 소망들을 종이 위에 적어보자. 원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릴 필요는 없다. 가능한 한 생각나는 것을 모두 적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어떤 것은 빼내고 어떤 것은 보태면서 소원하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고치고 또 고친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 적극적으로 삶을 소망하자. 여기 소망의 3가지 적극적인 규칙이 있다. 첫째, 당신이 쓴 소망의 항목들을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3차례 읽어라. 둘째, 그리고 그 소망들을 항상 자주 생각하라. 셋째, 아무에게도 이 플랜을 말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위대한 능력에게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 능력이 결국엔 소원 성취의 비밀을 속삭여줄 것이다. 우리 안에 간절한 소망은 신기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엔 믿기 어려울 정도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들은 성취하기가 쉬운 것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원 성취의 신비가 어떻게 가능한지 굳이 따지고 들 필요는 없다. 옥수수 하나를 기름진 땅에 심으면 곧 새싹이 돋고 꽃을 피운 다음 이내 수백 개의 알곡이 들어찬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알곡은 또 하나하나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수백 수천 개의 알곡으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러나 아무도 옥수수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미심쩍게 여기거나 따지려 들지 않는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전능한 능력도 마찬가지다. 옥수수의 수확 과정을 따지는 것이 불필요하듯 당신이 소원 성취의 원리를 파고드는 일 또한 무의미하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제시된 명쾌한 제안을 정확히 따르고 세 가지 규칙을 빈틈없이 이행한다면 옥수수 수확의 신비보다 더욱더 신비한 소원 성취를 맛보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소망한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아무것도 그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은가? 왜 나는 안 된다는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 소원 성취의 감미로운 맛을 즐길 무렵이면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반드시 찾아온다. 불신이라는 이름의 이 불청객은 우리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아주 자연스러운 존재다. 그는 아마 이렇게 속삭일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뿐이지. 참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로군. 만약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면 더더욱 우리 안에 있는 전능한 능력이 가져다 준 성취에 대해 더 많은 고마움과 더 큰 신뢰를 보내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큰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선량한 사람이어도 옛날에 벌였던 사악한 잘못의 씨를 지금 거둬들이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사악한 사람이 과거에 했던 선행의 결과를 지금 수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신의 섭리란 선한 사람이 좌절할 때나 악한 사람이 기쁨을 누릴 때 그들의 모습을 빛으로 선명하게 비춰주는 것이다. 모든 일의 현재 모습은 원인도 없이 돌연 나타난 게 아니다. 그 배경에는 원인과 결과의 기다란 사슬이 이어져 있다. 그 사슬은 미래에도 이어져 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할 것은 이 세상에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작동하며 우리는 그것과 일치된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바에 대해 진정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감사에는 기쁨이 동반되기 마련이다. 우리의 귀한 동반자, 즉
우리의 전능한 능력이 가져다 준 선물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고마워하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정성을 다해야 한다. 전능한 능력이 행하는 것들은 인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한다.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려 들지 말고 전능한 능력이 이룩한 성과에 대해 그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행복을 즐기며 더욱더 굳은 믿음을 보내도록 애써야 한다. 우주 불멸의 법칙에 대한 믿음을 잃어선 안 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만든 우연의 바다를 노도, 항해도도, 나침반도 없이 표류하게 되고 만다. 인격 및 인생을 엮어나갈 토대, 숭고한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 도덕적인 행동을 할 잣대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우연의 바다에는 평화로운 섬이나 피난처가 될 강 어귀는 없다. 완전한 마음을 지닌 위대한 인물은 설령 자신이 미숙하더라도 결코 실수를 범하진 않는다. 변심이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의 사자들도 마음이 굳건하다. 인생이라는 끝없는 바다에 그물을 들이워라. 그리고 신께 기도하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생각하면 한결같은 신의 사자들이 당신을 도우러 내려올 것이다. 지은이 제임스 알렌은 1864년 영국 레스터에서 태어났다. 부친의 돌연사로 15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다. 마침내 기업관리 운영 담당 CEO를 거친 뒤 37살 때부터 인생 연구에 전념했다. 톨스토이, 원시 기독교, 불교, 노자, 공자, 솔로몬 탈무드를 읽고 소박한 생활을 실천하면서 깨달은 사상들을 10부작으로 발표했다. 이 명상집들을 한 권 365일로 엮어 인생 연금술로 펴낸다. 이 책은 성서에 버금가는 초밀리언셀러 고전이 되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그러나 신은 알렌의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감을 선물했다. 당신의 소원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간절히 원하면 꼭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머리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라.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라. 그리하여 365일 명상으로 들어가라. 당신은 알렌이 들려주는 인생 연금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꿈을 꾸는 한 마리 작은 새인 그대여, 그대가 품은 간절한 소망의 나래를 펴라. 1월 1일. 행위는 생각에 꽂히고 슬픔과 기쁨은 그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키운 달콤한 또는 쓰디쓴 열매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은 겉모습에 드러난다 라고 한 명언은 우리의 인격뿐 아니라
인생 모두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즉, 스스로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인격은 우리 머릿속 생각들의 완벽한 모둠이라고 하겠습니다. 식물은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씨앗이 없으면 식물은 존재할 수 없죠. 우리의 행위도 내밀한 생각이라는 씨앗에서 싹을 틔웁니다. 따라서 생각이 없으면 행동이 표현되지 못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모든 행위에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는 생각에 꽂히고 슬픔과 기쁨은 그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키운 달콤한 또는 쓰디쓴 열매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생각이 나를 만든다. 나는 생각이 만들어낸 창조물. 내 마음에 사악함이 가득하다면 늘 고통이 뒤따르게 되리라. 황소를 괴롭히는 무거운 짐수레처럼 만약 고결한 생각만 한다면 언제나 기쁨이 나를 감싸리. 잠시도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마음밭에 뿌려지거나 떨어져 뿌리를 내린 생각의 씨앗들은 모두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기회와 상황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영혼은 은밀히 품고 있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좋아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영혼은 가슴속에 품은 원대한 포부만큼 높이 이르고 억제하지 못하는 탐욕의 수준만큼 타락합니다. 환경은 영혼이 자기 몫을 받아들이는 수단입니다. 마음밭에 뿌려지거나 떨어져 뿌리를 내린 생각의 씨앗들은 모두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기회와 상황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으며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상황이라는 외부 세계는 생각이라는 내부 세계에 맞추어 형성되며 유쾌한 상황과 불쾌한 상황은 둘 다 그 개인의 궁극적 선에 이바지하는 요소들입니다. 자신이 뿌리고 가꾼 열매를 거두는 자로서 사람은 고난과 축복 둘 다를 통해 교훈을 얻습니다. 자신을 지배하는 마음 깊은 곳의 욕구, 열망, 생각을 따름으로써 또는 불순한 상상의 미혹을 따르거나 아니면 강하고 고매한 노력의 정도를 꾸준히 걸음으로써 사람은 결국 그것들이 자기 삶의 외부 환경에서 열매 맺고 실현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장과 조정의 법칙은 언제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고 샘에서 물이 솟듯 생각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큰 유혹이 닥쳤을 때 꿋꿋이 견딜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 갑작스레 타락한 것이 그 사람의 숨겨진 생각의 과정이 드러난 결과라면 그것이 결코 갑작스럽거나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은 아마도 몇 년 전에 마음속에서 시작했던 생각의 결과가 이제야 완성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은 그릇된 생각이 마음에 들어서게 놔두었던 것입니다. 2번, 3번 그것을 받아들였고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게 했습니다. 점점 그것에 익숙해지고 애지중지하더니 마침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릇된 생각들이 점점 무르익어 밖으로 터져나올 기회를 가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고 샘에서 물이 솟듯 생각에서 행동이 나옵니다.